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시작하는 서두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 우리 양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41장 후반부를 말씀하셨기에 제가 전반부를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41장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만 2년 만에 꿈을 꾸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가 꿈을 꾼 시기를 만 2년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 2년 후. 그럼 여기서 만 2년 후는 어떤 시기인가? 창세기 40장 23절 바로 앞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이제 복직이 됐잖아요. 그걸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런 이제 해몽을 해주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즉 그렇게 사람에게 잊혀진 2년 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잊혀질 때. 또 한 가지는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맡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종살이에서 옥살이가 됐기 때문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데 이렇게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인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응하면 이거는 풀려지게 될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건 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으신 이유는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 2년 후라는 것은요, 얽매고 있던 착고와 쇠사슬이 풀릴 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만 2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만 2년 후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사람에게 잊혀질 때, 믿었던 사람과 분리될 때, 또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거, 그것이 내 삶에서 분리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떨어져 나간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임을 믿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그때 과감히 분리시키고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1번 한번 봅시다. 사진 1번.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 이름을 맞히시는 분은 우리 이성광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겁니다. 네, 제가 안 사줘요. 저는. 자, 이게 뭔지 맞춰보십시오. 이게 무슨 것 같으세요?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도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이름이 갯민숭 달팽이. 뭐라고요? 갯민숭. 이름이 좀 사람 이름 같죠? 갯민숭. 근데 이 갯민숭 달팽이의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껍데기가 태어한 바다 달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가 이제 진짜 특이한 건데, 이 달팽이는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머리와 몸통을 자기가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팀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몸과 머리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몸과 머리를 분리해서 이제 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쭉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단의 조치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팽이는요, 자신의 몸에 물벼룩 같은 어떤 기생 갑각류나 기생충이 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그냥 딱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면요, 다시 이 머리 뒤에 몸통이 조금씩 새로운 몸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생명을 갉아먹는 것들을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려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 달팽이의 큰 특징이다라는 기사를 어젠가 봤어요. 어젠가. 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더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잘라내고 분리시킬 때가 있구나. 왜요? 그것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나는 좋았던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을 잘라내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잘라내 주실 때는요, 그것을 또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운행하심이구나 인정하고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새 생명,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 순결함으로 변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저렇게 잘라내도 몸이 다시 새로서 죽지 않아요. 사라지면, 분리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죽을 것 같은 것들 막상 사라져 보면요, 절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붙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를 살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다 잘라내고 분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새 살이 돌아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건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영적 기생충들, 악한 것들 이 자리에 다 분리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분리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41장 2절 4절 말씀인데 이 첫 번째 꿈에는 뭐예요?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저 나일강 그 푸른 초원에 살찐 7암소가 아주 토실토실한 7암소가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풀을 먹고 있는 꿈을 여러분들이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소가 풀 뜯어먹는 장면만 방송했는데 뭐 방송 시청률이 엄청 나왔다면서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한 걸 좋아한대요. 막 복잡한 거 안 좋아하고 편하게 뭔가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꿈이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아주 마른 7암소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그런데 그 쎄한 기분은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악 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죠? 도대체 이 꿈은 뭐지? 하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5절 7절 말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이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들판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풍성한 곡식. 아, 너무 좋다. 조금 전에 악몽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쎄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튼튼한 7 이삭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때 또 악하고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악몽을 내가 꾸지? 그러니까 자꾸만 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남았던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꿈.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 계속 남자 바로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잊혀지지 않는 꿈, 머릿속에 맴도는 꿈.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 여기서 점술사는 하루톰이라는 헤레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점이나 주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인은 지혜자라는 말인데 오늘날의 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 과학과 예술, 신탁과 해몽 등의 해박한 사람들. 이제 이런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술사는 그리면서 이제 그 꿈을 그리겠죠. 그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려주었던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잘하던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퀘스천입니다. 못했을까 안 했을까? 바로가 지금 번민하는 꿈이잖아요. 왕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얼마 전에요. 잘못해서 한 방에 가버렸어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꿈도 별로 안 좋아. 야,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 죽겠는데? 못한 걸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말 한마디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못했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해석해버렸으면 막 좋은 방법으로 막 가문이설로 막 해석해버렸으면 그래 너 참 잘했다 하면 요셉이 이 앞에 쓸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막으신 거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이미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보이지 않게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물밑 작업하신다. 물밑 작업하신다. 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미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결국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가돈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2년 딱 되던 그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이때 2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됐어요. 그래서 임명직으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직함이 총리였는데 그 총리는 30살이 돼야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다 때를 이루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그 요셉이면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한번 해석하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먼저 17살 때 꾸었던 꿈을 드디어 13년 만에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좀 붙잡길 원합니다. 첫째는 뜻이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꿈.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하셨어요. 특히 꿈을 많이 사용하셨죠. 이때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꿈은 잘 때 나타나시는 거고 환상은 깨어날 때 나타난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꿈과 환상이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꿈으로 환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먼저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꿈과 환상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급할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역사하실 거라 전 믿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꿈꾸면서 그것을 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꿈꾸면 좀 이상한 꿈을 꾸면은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는요 키 크는 꿈이고요. 큰 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개꿈이에요 그냥. 너무 꿈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다만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인가? 라고 혹시라도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꿈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대입을 해보고 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관된 패턴을 좀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꿈을 꿨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라고 한번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패턴은 무언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정하셨고 행하시는 꿈은 겹쳐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겹쳐 꾸는 꿈. 그냥 한 번 꿈 갖고 이게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꿈이 아니라 계속 겹쳐서 꾸는 꿈이라는 거죠. 기억이 날 때까지 겹쳐 꾸게 하신다. 한 번만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겹쳐서 꾸게 하는 꿈. 그리고 그 안에 그 겹쳐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26절에 보면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겹쳐 꾸지만 하나인 거예요. 모든 모양은 다른데 내 메시지는 하나인 것. 요셉의 첫 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꿈을 꾼 것이 37장 9절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겹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절하더이다. 그죠? 곡식단, 해, 달, 별 전혀 다른 대상이지만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절하는 것.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것. 반복과 겹침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다른 꿈을 꿨는데 겹치는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4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자, 서로 다른 꿈이에요. 그런데 겹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3개. 그죠? 앞에는 3가지, 뒤에는 3광주리.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가지의 포도나무 가지를 받고 떡 맡은 관원장은 흰떡 3광주리를 봤어요.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40장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그러니까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꿈은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겹쳐지는 게 있어요. 뭔가 그 겹쳐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때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 바로의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거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찐 7마리 소, 파리한 7마리, 아주 충실한 7이삭, 아주 마른 7이삭, 다 반복되고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계속적으로 겹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꿈풀이 책 보면서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명하게 주신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가급적이면 너무 이런 환상과 꿈에 집중하기에는 지금 시대는 바람직하진 않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동물이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나오거나 자연 현상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현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환상보다는 선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신 것도 붙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환상을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선명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명한 거, 확실한 거. 가물가물한 거 붙잡지 말고 확실한 거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더욱 중요하다. 네, 바로의 꿈의 해석은 뭐였었습니까? 7 좋은 암소는 또 7 좋은 곡식은 7년의 풍년, 그리고 마른 소, 마른 곡식은 7년의 흉년인 거죠. 근데 좋은 소와 좋은 곡식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쁜 것들이 잡아먹었으니까 그 후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흉년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전에 있던 그 너무나 화려했던 풍년 조체를 기억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답을 주었다. 창세기 41장 34절 36절, 창세기 41장 34절 36절 말씀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대안과 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따라서 성도는 답을 주는 자다. 답을 주는 자다. 성도는 답을 주는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기가 답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해답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답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은 자기가 답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누구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허무할 때 허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삶을 사니? 라고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천국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 답 제시하라고. 예수 때문에.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신은. 다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갈 뿐이죠. 그죠?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같이 육신은 죽으러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그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허무하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안이 되고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항상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해 줘라는 거예요. 대답해 줘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구원, 천국에 대해서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천국을 늘 사모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땅에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바로 그때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확답을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주었으니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애굽은 당시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것이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54절 5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은 해석해주고 답을 알려줬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행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서게 됐는지 아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비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답을 제시하고 그 대답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은요,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을 다 알고 하잖아요. 시험 기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알려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몇 절 며칠부터 시험 기간이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디다. 다 알려줘요. 시험 기간과 범위 다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 알지만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와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예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산 자는
미리 준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말씀을 아는 자, 깨닫는 자,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피니쉬는요, 말씀의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행함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듣고가 아니에요. 듣고로 멈추지 않아요. 듣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면, 그죠? 왜 내 인생은 안 풀려요? 듣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삶은 없어요. 삶이 없는 것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거 믿으면 예배드리죠. 그죠? 이거 안 믿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은 꿈의 속에 있지 않고 해석된 꿈을 실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꿇어다니는 인생이 됐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대비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꾸어주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창고가 돼야죠. 믿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 빈 창고 가진 인생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요셉의 창고는 어떤 자에게 주신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묵묵히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풍년의 때는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흉년의 때엔 풍년의 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년도 있었지만 흉년도 왔어요. 우리 인생에는 풍년의 때도 있지만 반드시 흉년의 때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풍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이클이에요. 풍년, 흉년, 풍년, 흉년. 풍년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흉년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풍년의 때는 그것을 그냥 누리고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흉년의 때가 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도 계속 더 앞으로 다가올 영적 흉년을 준비하면서 다 기도와 말씀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좋을 수는 없잖아요. 흉년의 때 모든 것이 다 엉키고 설키면요, 사실 늘 말씀을 듣던 사람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문제에 너무 치이다 보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풍년이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더 많이 잘 될 때 더 많이 저축해 놓은 사람이 그 흉년의 때를 넉넉히 이기더라.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도 그냥 흉년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풍년의 때를 기대하며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그 흉년의 때에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는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영적 육적 대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가 올지도 몰랐던 이 시기에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흉년의 때가 올 것임을 직감하고 풍년의 때에 준비했던 사람, 대비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흉년의 때에 앞으로 풍년을 주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큰 풍년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도 이 코로나19를 또한 넉넉히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풍년의 때든 흉년의 때든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피니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하시고 흉년의 때, 풍년의 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흉년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것은 결과는 풍년이에요. 흉년의 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풍년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붙잡을 것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실 풍년의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 풍년을 기대했던 우리 모두가 풍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하다가 왜 무너졌는가? 거북이는 왜 이겼는가? 이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토끼가 무너진 이유는 거북이만 봤기 때문이다.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요, 쉽게 본 겁니다. 아이고, 저 느린 놈 저거. 저 정도면 내가 걷다가 좀 쉬었다가 자도 이기겠네. 자만했고 교만했어요. 거북이를 보니까.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건요, 토끼를 보지 않아요. 거북이는 결승점만 봐요. 느려도 결승점만 봐요. 토끼가 빠른 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토끼에게 준 은사니까. 나는 느려도 결승점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라는 해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신앙이죠. 요셉처럼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막 지름길로 했으면 좋겠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단련의 시간으로 만들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고생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변에 빠른 것을 보지 않고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결승점을 계속 봤어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록 천천히 가도 결승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북이의 시선, 풍년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것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는 진정한 힘이며 또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길 때 이길 수 있는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내가 사랑하던 것, 하나님처럼 여기던 것 분리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요셉의 창고 같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풍년의 때는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흉년의 때는 풍년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 거북이의 시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더라도 결승점엔 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